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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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형제 중에서 누가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누가 이거 지금 설교해요? 모세가 하고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도저히 두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대신 모세가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출애굽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한 사람을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모세의 입에 두겠다.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15절에 또 얘기하시죠.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제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저는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먼저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가시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또 같은 말을 하죠. 15절하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야 할 이유, 그래서 천국의 목회자들이 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쉬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25분 이상, 30분 이상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너희들이 혹시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건들이 일어나고 살리는 영들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성취함도 없다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대의 목회자들 큰일 났어요. 그죠? 그 전에도 커지지 않고 점점 그죠? 흩어지고 적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고 십자가가 내려지는 일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복음만 전하고 있는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이단 사설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단들은 행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니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역시도 선지자도 마찬가지다. 내 말을 전해서 그 말이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고 성취도 없으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애굽에서 잘 살다 보니까 막 우상 섬기잖아요. 풍요의 신에게 막 절하잖아요. 복 달라고 뭐에다든 복만 받으면 되니까 막 구하죠. 근데 그게 오늘의 우리는 모습은 아닌가. 뭔가 우리 기도 그 제목이 막 이루어지고 뭔가가 나타나면 막 그를 쫓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상관없이 복을 누구한테든 빌으라고 막 빌고 다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시면서 가증한 자들과 그 행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또한 신약에는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데, 모세는 선지자지만 완벽한 선지자는 아니다. 모세는 율법시대 선지자요, 예수님은 은혜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선지자, 은혜의 상징,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해야 그거는 내 욕심과 내 그 어떤 사심이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회심전의 바울의 신앙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아주 겸허하고 잘 믿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했던 그러한 아주 율법주의, 율법학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약속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어떻게 사람이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겠나.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 다만 뭐의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게 해줬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다. 이러다 보니까 세워주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가? 선지자가, 모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대의 이런 말을 전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묵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과연 오늘의 나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것들을 온전하게 풀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선지자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듣는 죄다. 사람의 말로 듣고 뭘 그걸 지키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뭐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얘기할 때 서로 뜻이 통하면 끄덕끄덕하죠. 맞아. 그게 그래서 그렇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꼭 목숨 걸고 지킬 일이야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 걸고 힘써 알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잘못 들은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온전하게 듣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도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 큰 죄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안 듣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무슨 죄일까요? 죽을 죄일 것 같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목회자가 한 말이라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묵상하고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질까? 그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메말라져요. 그리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마음을 다스리는 거 참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생활은 생활,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그래서는 안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양이 문을 통과하면 뭐예요?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보내죠. 그 제물로 쓰려고. 결국 양의 문. 내가 나를 통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야만 네가 안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하죠. 대신 예수님 대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때요? 저는 주일 그 오후에 그 성경 몇 장을 마음을 졸이면서도 쭉 같이 돌려가면서 내가 읽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읽는 거 듣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내 차례니까 그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우리 그 오전에 드린 예배 말씀의 줄거리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전장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도 한번 찾아보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하다못해 주일날이라도 그냥 제바로 그저 어디서 뭐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두세 장이라도 서너 장이라도 읽으면 그게 참 은혜 아닐까. 자, 또 하나 선포되는 말씀 주일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죠.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미혹됐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이켜지는 심령들이 되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무슨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복된 우리 모두. 그 말씀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정답지예요. 정답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답지가 있잖아요. 답지가 없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은 그냥 말씀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가 부딪혀 있는 문제의 답들을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롭게 또한 한 주 주일을 시작으로 두 번째 날이죠. 한 주도 힘차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